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회로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러 오시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를 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뭐예요?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왜 죽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범법함으로 유대의 법을 어겨서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뿐이에요. 그건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말은,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어떤 날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날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에는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냐면 38년 된 병자를 살렸기 때문에 죽이려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 했어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날도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음식 가지고 수천 명이 먹게 합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냅둬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오는 사람 중에 병자가 낫고 막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제가 집사님이 요만한 떡을 갖고 왔는데 안수했더니 막 수천 명이 먹고 그러면 여러분 저를 죽여야 됩니까? 저를 추종해야 합니까? 당연히 추종해야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 믿어서 그랬어요. 저거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꼭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여러분 장로님이 좋아하는 허경영이 아십니까? 허경영이 아세요? 허경영이? 수많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중부양을 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선희 집사님 믿으세요? 안 믿지. 안 믿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지식인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저거 갈수록 더하네. 이제 뭐까지 해? 죽은 자까지 살렸다고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해야 돼요. 이건 멈추게 해야 돼요. 미혹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지식인들은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꼭 허경영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사형, 그 판결이 왜 났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왜 죽었어요? 판결문에는 말로 젊은이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었어요. 젊은이들에게 나쁜 사상을 집어넣는다. 미혹한다고 생각한 거죠. 성경절 담고 보겠습니다. 54절,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숨어 계시다가 유월절에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로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 무슨 유자 같아요? 유월절.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요. 넘을 유, 월, 넘을 월이에요. 넘고 넘는다 해서 유월절을 부려요. 그럼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참 좋아요. 제가 이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얘기를 좀 할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입니까? 유목국가입니까? 조선, 고려, 신라는 농업국가입니까? 유목국가입니까? 우리 한반도는 무슨 국가인 것 같아요? 농업국가게, 농업.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조금 위에 몽고 이쪽은 무슨 국가입니까? 유목국가죠. 그리고 그 뒤에는 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몽고, 여진, 거란 이런 사람 다 유목국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유대인이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 중국이라는 세력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쫓겨나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목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유목국가에 있겠습니까? 농업국가에 있겠습니까? 절기. 유목국가에는 없어요. 농업국가에 있는 거예요. 왜? 절기는 농사의 계절에 따라서 뭐를 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추석이라는 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란 땅에 유목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 농업국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추석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조선 사람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지들도 같이 지킬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야, 추석이지. 이 추석을 우리가 중국 한 나라에 의해서 쫓겨난 그 날을 추석이라고 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보름달이 떴을 때 우리가 한 나라에게 쫓겨서 조선에 왔으니까 그날을 추석이라고 유월절이라 하자.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될까 안 될까요? 안 되다가 그게 막 오래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추석이라는 말보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의 역사를 한번 봐야 돼요. 유월절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다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생깁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이가 나타나고 개구리 막 이런 재앙이 있다가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죠. 장자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아니구나.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죠. 그 전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너 다시 내 눈앞에 보이면 넌 죽어. 그래서 모세가 나는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왕과 싸우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12지파예요. 우리 12지파 딱 맞네. 유지파, 정지파, 김지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민족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유대인들 말고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는 뭐 할 거야? 죽을 것이야. 그러면 니네는
일련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먹고 우슬초와 무교봉으로 먹고 그 마지막 날 그 양을 잡은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문설주에 발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장자도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돼? 애굽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철저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됐어요?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문에 뭐가 있어야죠?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도 유월절이 있다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트럭 운전을 하니까 유월절이래. 아이씨, 양을 잡을 시간도 없는데 그날 근데 마침 급해서 항구에 들어가서 양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호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저기 미안한데 오늘 밤 저 패스오버니까 저 양 한 마리만 사다가 잡아서 우리 집에 좀 문설주 좀 발라줘. 난 못 나갈 것 같아, 항구에서. 그래서 정호가 아이씨, 목사님 말은 듣기 싫은데 명우는 예쁘니까 우리 아들 명우가 죽잖아. 그래갖고 저 전도사님이 가서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구에서 늦게 나왔어요. 3시에 나왔어요. 집에 가보니까 명우가 죽었어요. 그 내가 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야, 왜 피 안 발랐어? 그랬더니 아, 발랐는데 우리 아들 죽었어. 막 그러니까 아니요, 저 했어요. 목사님네 집 303호 아니에요? 아니야 임마, 우리 103호야. 잘못된 데 칠해서 죽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살고 표시가 없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이 표시를 보고 천사가 칼을 들고 가다가 자, 그날이 됐어요. 신들은 날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예? 신들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날아다녀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들었다니. 어디서 들었어요? 많은 집. 말 같지도 않았어요. 신들이 걸어다니면 안 돼? 근데 날아다니다가 꼭 집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야 돼. 꼭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설주에 뭐가 있나? 뭐해? 그래서 이 집 애굽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에 있어? 피가 있어. 그래서 안 죽었어. 뭐라고요? 유월절 피가 뭐라고요? 표시예요. 표시. 표시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표시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절이에요. 이게 예식이 돼서 유대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 그 중에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무교봉에서 나타납니다. 누룩이 죄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그럼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뭘 합니까?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앱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럼 누룩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집에 누룩 있는 사람. 집에 누룩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모르죠? 누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없어요? 누룩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빵 쪼가리 하나라도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누룩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되면 모든 빵과 이스트로 해서 부푼 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룩 찾기라고 합니다. 누룩을 찾아요. 누룩을 찾은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누룩을 찾은 다음에 누룩을 다 찾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 찾았는데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룩을 없애는 주문을 외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 근데 누룩이 예를 들면 5분 안에도 묻어 있을 수 있고 밥그릇에 묻어 있잖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기도 지금도 하는 기도예요. 가족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이제 무효가 되고 이 땅의 먼지와 같이 소유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룩 무효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룩을 없애는 기도를 하면 이제 집안에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누룩은 없애는 기도로서 없앴는데, 여러분 가게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가게에 이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빵은 뭐로 만들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룩 6월절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 모든 가게에 누룩 있는 파트를 가려요. 이렇게 못 사게 해요. 못 사게 해. 그리고 그 누룩 쌓는 것을 칸막이를 치든지 창고에 다 옮겨놔요. 그래 놓고 그 마을의 지도자에게 일임장을 줘요. 그래서 그 마을 지도자가 그 누룩을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어떻게 파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우리 마을이 이제 여기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이제 지도자가 증서를 만들어요. 이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누룩을 조선에서 온 김장로에게 팝니다. 얼마에? 25,000원에 증서를 넘겨줘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누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김장로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돈 주고 뭐예요? 사요. 이 짓을 지금 한다. 아시겠어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룩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해요. 근데 그 죄를 다 누구한테 줘? 이방인에게 줘도 돼. 아직도 그런 예식을 해요. 한국 목사님이 그 유학하러 가니까 28,000원에 마을 누룩을 다 팔더래. 그래갖고 다 샀대.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줬대.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이에요. 누룩 팔기를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이방인에게 팝니다. 왜요? 죄는 누구만 갖고 있어도 돼? 우리는 안 되고 누구는 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왜요? 더러운 거 해줘야죠. 죄된 거 해줘야죠. 그리고 나중에는 죄도 감당해 줘야죠. 그렇게 필요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없애면 안 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한다. 성결케 한다. 그런 예식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서 6월절 뭐요? 양을 잡음으로써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식은 없어졌죠.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게 시작된 거는 뭐 주몽 전이죠. 한참 전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환웅과 환인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얘기예요. 다 우리나라는 전설 때 얘기죠. 그 예식이 많이 바뀌었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그런 예식이 수많은 변천을 통해서 이상하게 바뀌고 지금도 뭐 6월절 예식을 어떻게 하겠지만 했죠. 뭐 그런 예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온 기독교에도 이 6월절 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뭐 이런 게 다 이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뭘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뭐로 돌아가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 예식이 어디서 왔다고요? 고리타분은 옛날부터 왔어요. 뒤로 돌아가면 6월절의 패스오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는가? 여러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왜 필요합니까?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피 흘린 게 뭘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귀신이 오다가 피가 있네? 흉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 거예요. 웃깁니까? 이런 예식과 이런 찬양과 이런 설교를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남기기 위하여? 표시를 남기기 위하여. 유월절 예식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집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예식 없이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돼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양을 안 잡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럼 변화되고 싶으세요? 왜 또 변화되는 건 좋잖아. 그 문양으로 살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아이씨, 큰일 났네. 승질안 좋은 장로님. 변화되고 싶으세요? 더 이상 못 보고 어떻게 변화돼? 그럼 우린 변화될 필요 없고 성결될 필요가 없네? 이거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설교를 더 못하지.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야지. 아, 정말 안 돼. 변화되고 싶으세요? 예. 아멘.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을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면 정결해지고 싶으면 지금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냥 살면 됩니다. 무슨 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짐이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정결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정결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결한 삶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렇게 선택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짐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묻지 마세요. 나도 돈의 소중함을 안답니다. 당신들이 좋았다면 그 좋아함이 고마워함이 그것이 저에겐 선물이랍니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놀았고 내가 좋았고 내가 행복해